네, 반갑습니다. 신국현 목사입니다. 우리 조영길 번도사님이 너무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용기라면 용기인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멍청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크게 신경이 쓰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다른 것이 크게 이제 신경이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나누는 이제 이 강의가 어떤 뭐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무겁지는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리고 마땅하구나 이 정도를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깊이 있는 그러한 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어떤 그 신학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 정도로 우리가 변증을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주제는 비평에 대한 이제 적절한 관점이 어떤 우리가 스탠스에서 비평을 대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 이제 생각해보고 또 성경 비평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정의 그리고 특징을 좀 나눠보고 또 성경 비평을 하는 분들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는가 그 다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비평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 정도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성경 비평의 적실성과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평이 정말 나쁜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 비평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이제 태도로 대한 것이 마땅하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좀 나눠보고 또 지속적인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보자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 비평 자체가 나쁜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 나오셔서 비평에 대해서 이제 잘 나눠주셨고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평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비평이란 예술, 작품, 사회현상 등 대상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논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평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좋으냐 그르냐 이것을 어떠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것이죠. 그냥 무조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비평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평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제 본문 비평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본도 여러 사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볼 텐데 그것이 다른 사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어 성경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한 가지 버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면서 이 단어는 조금 어떻게 번역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영어를 보고 또 원어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것을 지금 어떤 그 설교 본문을 우리가 준비할 때 이것이 이제 정황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하나의 어떤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적절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또 성경 자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분명히 어떤 사본화되는 과정 안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뜻에 가깝게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평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기적인 영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주시거나 어떤 그 성경의 인간 저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받아쓰기를 하듯이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성경 인간 저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문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그로 하여금 오류가 없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저자에 대한 연구, 또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에 대한 연구, 이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비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분되는 것은 성경 고등 비평이 무엇이냐 이거죠. 고등 비평.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것이 뭐 더 나아서 고등 비평은 아닌 건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텍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학문적인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성경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성경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자료들을 같이 연구해서 성경의 어떤 그 옳고 그름, 뭐 성경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한번 매겨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고등 비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비평 안에는 뭐 문서 비평, 뭐 JDP 있고 뭐 확실한 자료, 뭐 Q 자료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 참고가 됐다, 또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등 비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이제 고등 비평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토대 그리고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거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 고등 비평이 과연 우리가 이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비평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성경 고등 비평의 이제 목적을 보면은 이제 그들은 성경의 형성 목적과 저자의 기록 의도를 밝힌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보자,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신학적인 메시지를 연구해보자, 이것을 고등 비평자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도를 볼 때 과연 이 의도가 나쁘냐라고 할 때 의도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가를 평가해보자라는 것이니까 과연 이것이 의도가 나쁘냐라고 할 때 의도는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전에도 사실은 좋은 제가 석박사 논문을 톰 라이트라든지 김세현 박사님이라든지 알리스 베크레스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그들의 책과 저술과 이제 논문들을 보고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그들의 저술이 결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복음주의 교회권 안에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의 어떤 논쟁,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신학적인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만일 받아들였시 성경에 꽤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분들도 훌륭한 분인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시고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좀 왜곡된 말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장들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히 좋은데 성경을 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라 잘 연구해보고 받아들이자. 의도는 좋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의 어떤 권위를 조금 왜곡하고 훼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훼손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이 성경 고등 비평이 일반 교인들에게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첫째 이제 연결되지 않은 각 문서의 모음으로 여기다 보니 성경 전체가 가진 통일성을 해치게 되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각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이 저자 사이에 많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전혀 어떤 신학적인 맥락이 동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또 막 아니라고 이제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이 모든 내용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수미일관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왜 연결성을 갖는가라는 것.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할 당시 참고했던 자료, 문화적 배경, 그 저자와 계시록을 기록한 자의 어떤 연도, 배경, 문화적 배경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왜 이것을 연결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냐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지식, 경험,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록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가 무너집니까? 목회자,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진 거고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은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차례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서 다른 요소에서 교회의 목적을 정하게 되고 신앙의 목적을 정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이것을 좀 왜곡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상당히 성격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확무한계시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쓴 인간적인 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자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이제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자료, 뭐 고문서, 고대 어떤 그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보면은 성경의 권위는 당연히 그 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과 어떤 그것을 참고한 그러한 문서라고 볼 때 당연히 원본의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는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말은 성경의 권위가 당연히 높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기적과 예언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중간에도 이제 이 내용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 거기서부터가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 모든 인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믿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기적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철저히 성경이라는 것은 교훈을 위한 책, 여기까지만 된 거죠. 아니면 어떤 위로,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적용되는 이런 책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는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설화로 이해하거나, 이거는 분명히 성경은 역사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설화로 치부해버리거나, 그리고 세속학문과 배치될 경우 성경의 오류를 너무 쉽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들은 이거는 맞는 건데, 분명한 건데 성경은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 비평이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데,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좁고 어두운 터널을 한번 지나 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은 야스루가 남유대를 침공해 이제 올 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샘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533m 길이의 이제 터널을 이제 뚫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비평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발견된 지가 생각보다 언제 발견됐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정도 터널을 533m짜리 터널을 뚫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된 거죠. 또 하필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비평학자들은 히스기야의 터널은 그냥 어떤 그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비문이 있는데, 요즘 AI가 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뭘 갖다 내도, 옛 고문서를 막 갖다 넣어도 거기에 이제 다 해석이 나오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해 놓은 건데, 이런 거죠. 파는 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로를 향해 파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터널의 양쪽 끝에서부터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양쪽 끝에서.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그들이 만났다. 그래서 터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터널의 완성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적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비평학자들은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다 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거는 원래 있던 터널이야. 이게 원래 있던 수로였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건 이제 빌라도의 비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이사랴에 가면은 이 빌라도의 비문, 이제 그거는 원본은 아니고 이제 사본이 있고, 원본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제 그 박물관에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이 비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역시나 이제 그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견된 게.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비평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그 예수라는 인물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라도라는 가공된 인물을 이제 거기에 삽입을 한 것이다. 근데 나중에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때에 다스렸다는 것. 그러니 이제 역시 이제 빌라도 역시도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그것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역사성을. 그러나 이제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그때의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다. 예수를 그 정도로 하지 않았다. 역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의심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요세푸스의 글인데 이건 역시 이제 AI로 분석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그 바로 이후의 시기,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의 글이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동시대의 요세푸스의 이 글이 기록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왜곡이 일어날 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를 왜곡시킬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글이 굉장히 이제 그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그 글이 실제로 요세푸스가 쓴 글이냐, 후대에 첨가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사, 이제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것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되는 그때에 AI가 분석한 것은 요세푸스의 모든 자료들을 통틀어 볼 때에 예수에 대한 기록도 다 요세푸스의 글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 요세푸스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었던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을 이제 역사가가 기록을 한 것이 실제로 그가 기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경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안에서 이것이 과연 일어날 법한 일인가라고 할 때 의심이 되면은 이거는 없었던 일이다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실제성 그리고 역사성이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한 장 넘겼었는데 요게 이제 요세푸스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신진화론에 관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수협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또 그 외의 것들, 어떤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논증 혹은 논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반대된 성향에 있는 분들, 나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센스가. 왜냐면은 그 학문과 학문 사이에 혹은 어떤 주장과 주장 사이에 대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그 중간에 있는 성도님들, 유신진화론이 뭔지 모르고 비평이 뭔지 모르고 이런 분들에게 너 그 주장은 나쁜 거야. 그러니 너와 나는 적이야. 이런 이제 스탠스로 나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신도 나의 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주장과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 이 학문적으로 좀 잘 세워져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유연한 태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와 같은 신학적인 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보수주의, 개혁주의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결국에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떤 고립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은 명확하되 그 사람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학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무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이렇게 쳐내게 되니까 그 부분들까지 이제 포용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그 성경 무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무오가 뭐냐? 성경에 오류가 없음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오류가 없음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대편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나신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약간 이제 저와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고 그쪽은 이제 오류가 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키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무엇에서 막히냐면은 그분이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전한다 라고 할 때에 상대방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보고 인간의 말로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오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갖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논쟁이 있어서도 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의 비평의 최고의 약점은 성경의 무호성을 해치는 거죠. 오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류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오류가 있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합당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에 성경이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날 때 오류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날 때 세상은 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성경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 누군가의 말처럼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냐 이 두 사이에 권위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영광과 무호성이 있죠.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딱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오류가 없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전도의 타당성 다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리가 없는데 우리 안에도 이 오류가 없는 말씀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설득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불신은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왜곡이 생기고 신앙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과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목사 안 한다고 했어요. 목사 안 한다. 나는 자신이 없다고.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 해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사역들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음으로는 내 것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죠. 내 것만. 예. 딱 내가 배우는 내 신학에 맞는 거 이것만 딱 공부하고 싶은데 무언가 뭐 동성애라든지 또 뭐 유신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공부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의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 일부의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자기 시간 내서 공부하고 또 현장에 나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금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비평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스스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 비평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문서예요. 고대 문서에는 이런 게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있다. 어떤 역사에는 뭐가 있다. 어떤 철학에는 이런 게 있다. 과학에는 이런 게 있다.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의 내용보다는 그 배경의 것들을 이제 쭉 늘어놓고 이런 면에서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는 뭐 없어요. 다 중요한데 뭐 다 자료로 쓸 수 있는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뭐 이걸 뭐 이렇게 말하면 문자주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분들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고 문자로 썼으니까 일단 문자로 보는 건데 그것보다는 모든 걸 다 연구해요. 배경도 연구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철학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성경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죠. 고기에서 중요한 건 고기이고 성경에서 중요한 건 성경이다. 이게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부터 다 갖고 나와요. 그런 것부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와, 여기는 어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쪽은 왜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 고등비평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볼게요. 이제 성경 고등비평의 정의는 성경 본문을 정확무원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문자 그들의 신앙 문서가 있는 데서 나아가 그 본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역사, 사회, 사상적 맥락 속에서 형성, 편집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적 접근이다. 성경 비평은 성경을 한 주제를 가진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 책이 가진 기록 목적, 전승, 편집 방식, 신학적 의도를 최대한 별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뭐 만나보신 분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게 보는 게 과연 이것이 맥락에 맞는가? 그 맥락이 권과 권 사이에 혹은 전체적인 통일성 사이에서 이것이 맥락에 맞는가를 조직신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그 구약 전공하신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어떤 제사든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 구약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담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그때에 일어난 그때의 문학이고 그때의 이제 그 상황들을 정리한 건데 이걸 왜 그렇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건 유대인들이 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쓴 유대인들의 책인데 왜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어떤 그 별도로 이제 쪼개놓는 거죠. 이 성경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를 찢어서 놔서 그것만을 연구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문성 있게 보여요. 이걸 찢어놔서 이거 하나를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뭐 구약이면 히브리어, 뭐 신약이면 헬러 이렇게 그 성경을 쭉 놓고 뭐 언어적인 것들, 뭐 구문적인 것들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놓으면은 굉장히 뭐가 되게 이거는 전문적이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책은 별로 이렇게 성경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부분은 좋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이걸 한번 좀 연구해보자 이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분리된 각 권의 책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느냐. 우리는 그 모든 66권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읽혀져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만약 이제 연결되지 않은 각권의 책으로 볼 경우에는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사건 및 상징이 훼손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평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독론의 문제가 일단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는 구약적 관점, 신약적 관점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어떤 해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그러니 어떤 기독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론적인 문제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면 구원론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방식을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것들이 무시되고 표면적인 것들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어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이런 것이에요. 비평가들은 제사와 절기, 성막과 성전, 아담과 이 사건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을 역시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이 아담,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결국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구속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결국 뭐 다른 아담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어야 되고 그는 무죄한 자였다가 유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고 인간의 대표성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로마서 5장이 성립하는데 앞에 있는 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그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이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왜 이제 맥그레스의 신학을 비판했냐면은 창세기에 대한 해석은 본인이 이제 분자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아담과 창조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부분에 이제 주석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분명히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아담을 역사적인 아담으로 봐야 되고 언약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이제 앞뒤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화된 아담과. 그런 이제 뒷부분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담을 해석했어요. 루터라든지 칼빈의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앞에는 이제 진화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아담을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 측면.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론을 말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고등 비평의 시작은 이제 리처드 사이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첫째는 이제 그 구약성경 비평사 안에서 모세 오경의 모세 단일 저작서를 의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 이제 모세 오경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신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시작이 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 오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성경 해석이 굉장히 그 중구난방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오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다. 물론 뭐 당시 어떤 교계의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그 교회가 찢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그 너무 이제 그 종속되어져 있는 그 해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깨고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시도가 결국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훼손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부류 중에서 이제 프랜시스 튜레틴,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데, 결국 이제 그 사이먼의 비평적인 방식이 성경의 확실성을 무너뜨린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세가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기록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믿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 사이먼의 주장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모세가 그 당대에 기록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후대에 점점 더 있던 그 나중에 있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첨가해서 오경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가 있겠죠. 모세의 어떤 죽음이 여기서 왜 나오냐라든지, 후대에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어떤 그 문체가 왜 앞에서 땡겨서 사용이 됐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당연히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혹은 어떤 모세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대필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어떤 그 말을, 바울 서신을 그렇게 기록했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종합적인 근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이면은 비평가들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성경을 의심한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때로는 이 해석이 좀 모호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도 이제 사이먼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성경을 신앙 문서가 아닌 역사적 산물로 환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굉장히 상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저속하게 성경은 그냥 다른 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종합하여서 또 참고하여서 만든 책이다. 이 정도 권위로 이제 성경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내부적인 증언들,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증언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증언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증언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본 거는 거의 없죠. 그냥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오경에 대한 권위를 모세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록적인 관행들,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됐냐, 이런 이제 관행들이 이제 모세의 저자서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 모세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모세가 기록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주장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쳐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어떤 성경의 무어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론회를 저도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들, 교수님들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보고 있어도 성경 무어에 대한 반대 주장을 충분히 변증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영상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평이 성경에 군림하는 규범이 되는 순간 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성경 무어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국 이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부터가 이제 엎어서요. 이게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그럼 나 더 이상 이거 보고 싶지 않아. 성경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비평이 왜 이렇게 오게 되냐 할 때 인본주의와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이 있다. 라파레 아우데, 감히 알라죠. 이제 계몽주의의 어떤 슬로건이었죠. 감히 알라. 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알 생각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했는데, 그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보다 이제 더 권위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인문학과 과학과 문학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가지고 온다. 가지고 가서 이게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라는 모순. 뭐 저희 사이트 이 동영상의 이제 사이트에도 이제 그런 댓글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자기가 자기를 이게 너무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미 이분은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여기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책이 그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나머지 것들이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그 권위 없는 걸 가지고 권위 있는 책을 왜 평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화론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진화론 자체가 보면은 몇 년 전 진화론도 다르고 뭐 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본인들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리로 믿는데 정리가 안 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진리를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왜 굳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권위가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성경의 진실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성경 속의 초현실적인 영역을 배제하거나 현실적인 영역에서 초현실적인 영역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불투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러나 어떤 실제로 뭐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비평을 한다고 해도 용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대신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인간적인.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건 아는데 주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건데 그걸 없애자고 하니 뭐 나중에 우리 부활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무시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의 위험성.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상대와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와의 위험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잘 듣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그를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거나 적으로 들 필요는 없고 상대로 하여금 사실은 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좀 헷갈리게.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그 현장에는 좀 달라요. 현장은 다르고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헷갈리게 만들 때 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이 좀 스스로 의심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나 이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나는 내 걸 분명히 갖고 있는 가운데 토론에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칼빈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와 문화와 과학을 다 무시하느냐라고 할 때 전혀 무시하지 않죠.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중심이 이제 진화론자들과의 어떤 논쟁이니까 또 때로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과 과학은 이제 별개이고 성경을 믿는 자들은 과학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근데 전혀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라는 훌륭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당연히 믿죠. 역사도 필요하죠. 문화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중요하고 이 저자들의 어떤 문체적인 특징도 중요하고 다 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전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의 무호성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자주 하는 비유인데, 바닷가에 가면은 제가 이제 강릉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바다를 참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어쩜 저 파도가 저 선을 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이 파도가 친다는 것은 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파도를 이제 끌어당겼다 놨다 이러면서 파도가 생기는데 저 선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쩜 저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지으셨을까? 이거죠. 이게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비평학자들은 그 하나하나에 안에서 뭔가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제 우리가 뭐 역사나 문화, 과학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전혀. 예, 다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해석적 다름이 발생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계시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계시라는 개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직접적으로 주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잖아요. 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라서 계시라는 말을 사용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평학자들이. 신기하다.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계시를 말할까라고 봤을 때, 이 계시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 각 저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신 것을 계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 여러분, 만일 저희 집에도 그 여러 그 위인전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다 우리 일반 역사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그래도 그들이 양심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기까지요.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책은 되게 권위 있는 책이야, 계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라는 그 인물을 일반인들이 알게끔 쓴 책이지 그 책이 계시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시를 거기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말씀, 그 하나의 말과 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이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게끔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쓴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그 계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쓰는 그런 계시랑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말을 쓰면서도 고대 역사와 문학과 법을 참고하였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오경 모세의 어떤 그런 어떤 글 이런 걸 볼 때 그러니 이제 인간이 썼으니까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 얼튼이라는 이제 학자를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세밀하게 다룰 텐데, 성경은 완전히 신성하면서도 완전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의 권위가 우리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적인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책,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정도로 성경의 가치를 조금 내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 개념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문제,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주장할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네는 그냥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도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은 미움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장. 이것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이 내용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좀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진리까지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깎는 건 중요한데 진리까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 부분이라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든지 또 지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실은 이 부분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서 좀 어떤 부분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진리인데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 비평자들은 세상과의 소통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만인 구원론, 그리고 유신 진화론. 예. 결국 이제 유신 진화론도 뭐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하면, 교회가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교회에 와서 이걸 듣겠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단체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반대로 말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진화론을 받아들여 부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이빨린 거짓말이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부응하고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면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한 명도 안 떠났어요. 이것 때문에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적어도 교회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것들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에 흔들림이 없을 때.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고 이걸 좀 맞춰가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교회는 이제 더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만인 구원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도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어차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구원받는다. 뭔가 십자가의 능력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소통에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성경은 뭐 다른 걸 말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비평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 저기 예수를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형편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맥락이거든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도. 저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가톨릭 신학도 뭐 이해가 되고 뭐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왜 연옥이라는 교리가 주장이 나왔고 왜 만인 구원론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그리고 또 이제가 이제 좀 다름이고 그들의 해석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미 뭐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일단은 성경의 권위가 다른 자료들보다 이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학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모든 자료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데 뭘 가장 의심하냐면 성경을 가장 의심하는 거죠. 성경을 가장 의심한다. 우리는 이게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진리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성경만 의심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비평은 성경이 단지 문학, 설화, 교훈이 되며 주요 내용이 대폭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부분들, 에덴에서의 최초 범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신화와 문학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뭐 길가메시 서셋이 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써 있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성경이 참고했다고 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들이 나눌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선시 되는 거죠. 일단 권위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참고해가지고 모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이집트나 아니면 근동에 있는 그 또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런 그런 문화와 문서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세 혼자 쓴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방대한 지역에서 참고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측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에덴에서의 행위 언약. 6장에서 8장 사이의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노아의 방주 사건과 보존 언약 등은 결국 이제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 앞에 게 이게 뭐 어디 뭐 근동 어디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막 이렇게 있던 문서를 참고했다고 보면은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단순히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지내진 문학과 교훈과 신화로 치부된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등이 신학이 왜곡되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단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차단시켜버리면 이게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그 예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구약 안에서의 지금 이 얘기, 방금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성경 고등 비평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지 않고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통일성을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문학이나 신화, 교훈으로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예표를 인정하지 않고 기적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음서의 역사성과 예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고등 비평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철학과 과학과 인류학과 역사학과 고고학 등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비평에 대해서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또 성경 비평이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또 그 권위를 좀 깎아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진리된 성경의 진실성, 또 그 권위를 잘 지켜내고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소중함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류가 없는 유일한 진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거나 우리의 경험과 다른 자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안에서 나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곧게 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수협의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주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또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신국현 목사님 그 강의 정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보통 목사님의 강의보다는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잘 가르치는 우리 신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목회적인 현장 감각도 있으신 데다가 또 학문적인 이런 경험도 많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것 넘어서 좀 학문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수호해 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주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표준적인 이런 강의와 자세를 좀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 좀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평 자체에서 저희가 공격하는 반대하는 것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반대하고, 혹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한 방식으로 초등비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초등비평은 그 문서의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사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부분이라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받는 우리 신학계에서도 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평 다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경계하는 것은 고등비평적인 관점이다. 고등비평은 성경의 그 기록의 저자의 진정성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용의 역사성도, 역사적 진실성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근원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적 저작성, 신적인 권위, 여기를 불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신앙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신뢰를 들어서 논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번에 주로 성경 비평의 최초의 이런 주장자가 리처드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비평에 관한 저작을 썼다는 것을 좀 17세기네요, 역시. 그래서 조직신학적 측면에서는 소지니주의가 종교개혁기에 아마 이제 발언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이것을 성경 비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아마 신학계에 도전을 던진 사람이 리처드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무렵에 유명하게
또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정말 개혁 신학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튜레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프란시스 튜레틴이라고 하는 분이 힘껏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저도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프란시스 튜레틴의 이 지금 변증 신학, 조직 신학적 강의가 한참 성경의 신적 권위 논쟁이 있을 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쪽에 프린스턴 쪽에 찰스 하치로 이어졌고 그 찰스 하치의 그런 조직 신학적인 그런 기본 사상이 한국의 우리 박형룡 박사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평학자들의 그런 위험성 속에 특별히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성경은 가장 안 믿으려고 하면서 성경보다 믿기 어려운 다른 책들은 다 성경에 이렇게 우위에 놓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아주 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무호성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작성했다고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국은 권위에 대한 싸움이고 권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 이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정말 이게 신적인 장엄한 통일성에 대한 문제요. 예? 그리고 뭐 예언과 기적의 문제, 이런 문제들처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들의 문제와 권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 강의도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신국현 박사님의 이 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비평을 용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비평을 용납하는 분과 비평을 동의하지 않고 성경의 신적 권위와 완전 영감성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과 이런 서로 심하게 말하면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믿음이 없다든지 또는 교인이 아니라든지 또는 심한 말로 여러 가지 심한 지옥이나 저항, 재앙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학문적인 논쟁의 끝에는 결국은 믿음의 고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은 변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고백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자세를 잘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비평을 용납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일 수 있다. 성경 비평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그분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속단하는 이런 언행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부분은 우리 신국현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잘 저희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훈련을 받은 분들과 논쟁할 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는 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비평 신학을 공부하고 비평을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한두 번의 얘기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책으로. 그러나 우리가 계속 힘들지만 논쟁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에 미혹당할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을 해야 한다는 그 자세도 여러분 우리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모든 비평적 사고의 출발, 특히 유신진화론과 만인구원론 같이 성경의 핵심 구원론을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성경의 정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외면하면서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모든 내용들 속에는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더 의지할 것인가 또는 사람을 더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텐션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약해서 그 인간적으로 듣고 싶고 또 인간적인 이성을 만족시키는 비평 용납적인 인문철학적인 역사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서도록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권면해 주셔서 이 시대에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력 완전히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인간의 책으로 읽으며 가감해서 읽는데 익숙해 있는, 성경의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적인 태도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보고 따져봐서 부담 있는 건 빼고 외면하고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 읽는데 익숙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더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고 공동체에 우리의 형제 교제하는 분들일 수 있다. 그분들 먼저 여러분 우리 성수협의 이 강의를 잘 전해서 완전무한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감없이 배우고 익혀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이런 합당한 성경 앞에 서는 자세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우리 신국현 목사님의 이 강의를 적극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 어려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 목사님이 다루신 그 지금 NPP 문제나 지금 맥그리스의 유신진화론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런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근데 그분들에게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월스처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용기 있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그 높아진 명성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유신진화론이나 신약성계의 영감성을 훼손하는 희한한 이론이라든지 종교개혁적 교리를 허무는 세계 기독교 학개념을 막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참 돌아서도록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이 강의를 듣고 동의하고 수용하신 분에게 있으시다.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의 미혹을 막는 일에 우리 성수협의 강의를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이 강의도 자꾸 권해 주셔서 여러분 이 회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가감없이 증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모으는 일에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국현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귀한 강연과 저술 활동하고 계시고 또 섬기는 대림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용기 있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미혹을 막고 깨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신 박사님, 목사님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지금 섬기는 대림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 믿는 믿음 회복하는 데 돕는 사역에 우리 대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대림교회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신국현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 정말 성경 비평이 우리 목회자에게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버지 문헌적 근거 역사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가진 귀한 가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들의 미혹을 아버지여 막는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서 긴장과 아버지여 조롱과 외면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진리수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써 아버지 비평을 알지도 못하고 인문 철학을 높이는 수많은 신학에 미혹된 아버지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미혹을 막는 일이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여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믿음의 전쟁 앞에서 아버지여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수협 성순성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에 앞장서며 귀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하고 계시는 신국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이 귀한 사역 더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또한 우리 정말 서울의 아버지 우리 신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서울 보림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대에 성경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잘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고 주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 목사님 잘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여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아버지여 많은 신학교들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가 대림교회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서울 부림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울 부림교회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광고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채널마다 우리 성수협 강의를 쉽지 않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강의를 교회 채널에 자꾸 올려드리면 교회에 이런 비평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짓 신학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명 중에 1명만 깨어나도 교회가 지켜집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100명 중에 1명만 깨어나도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강의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종들이 거짓 신학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문의 이름으로 지금 미혹을 많이 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어렵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100년대, 150년대쯤에 150년과 20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교회를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단 반박해서 5권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 로마 교회를 미혹시키는 수많은 영지주의 이단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소개하고 성경으로 다 반박을 해서 수많은 미혹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레니우스 책에 소개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려운 거 얘기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 얘기하면 뭔가 있나 보다. 이래서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어려운 거 얘기하다 몇 개 좀 들리면 그거에 그냥 매료돼서 계속 쫓다가 어려운 거를 통해서 미혹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강의라도 조금 단단한 음식 들어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성도들 위해서 우리 성수협 강의 공유운동, 채널 공유운동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수협 비평긴 신학의 성경 읽기를 왜곡시키고 있고, 비평신학의 가장 큰 해악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신 천국복음 전도를 하고 천국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외면하게 만든 것이 비평신학의 가장 큰 해악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어떻게 읽어갈지에 관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수협 강의 끝나고 6시 반부터 진행되는 차이성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순성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요, 기록된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꼭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냐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주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읽고 듣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원래 그것이 만들어졌던 막 3,500년 전의 기록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기록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전이에요. 법전, 율법서이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계약서,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법전과 계약서는요, 100년 전, 1000년 전에 체결됐어도요, 폐지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법전으로 이해해서 단순한 문학과 역사, 이야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런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 법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예요, 무슨 문학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주장했어요?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책을 하면. 근데 법전이라면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기본 양식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진 이 시대에 여러분, 법전으로서의 성경 읽기, 언약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순성 성경 읽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성수협 강의와 차이성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각각의 우리 신학교와 또는 교회와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우리 소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형편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서로 나누는 얘기들을 들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합니다. 공부는 도서관에서 가서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시간 없다고. 근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파교단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요.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올려드리는데요. 잘 보시고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저희 성순성 여기 차이성 방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각처에서 형편껏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산에서도 기도합니다. 청계산에서. 날씨가 춥고 막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올 때는 여기 실내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또 기도처에 갈 만하면 산에서 합니다. 각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신학 중에 이제 성수협 2회 학술대회 여러 번 공지했는데요. 드디어 내일 이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기독교학이라는 선교 역사학 프레임이 있는데, 창안한 사람은 앤드류 월스, 확산시킨 분은 랄프 윈터. 전 세계의 신학교마다 세계기독교학 센터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기독교학이 주창하는 이 교회관이 중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월스가 얘기하는 선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와 선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헐적인 개혁주의적 비평이 해외에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학자님들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또 설교 등 실천신학자들과 실무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월스의 세계기독교학 퍼스펙티브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의 선교훈련 기본교재로 쓰는 기본교재가 얼마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위험한 점을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거의 30여 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일 10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 발제자하고 토론자, 격려사 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거의 30여 분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 일일이 시간 내서 귀한 지금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자료집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정말 귀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선교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오셔요. 꼭 오셔서 세계기독교학 중에 좋은 건 받으시고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가톨릭의 기독교라든지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도 기독교를 암시하는, 유대교 할례파이단도 기독교인 걸 암시해서 교리 차이와 관계없이 다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거를 여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오셔요. 저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하시고 권위 있는 분들이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험성을 꼭 인정하시고 지금 거절할 건 꼭 거절하셔서 우리 선교학을 회복시키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선교학계의 유신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선교학계의 M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계의 이 세계기독교학 운동을 받을 건 받고 특히 경계하는 움직임, 귀한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오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자료집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회복을 위한 신학교에서 지금 비평이나 자유주의 용납적인 강의들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막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의 영혼을 그만 괴롭히라고 좀 나쁜 강의를 좀 이렇게 견디는 힘 얻고 정말 심하면 그 강의가 금지되도록 하는 운동을 위한 신학생들의 신학교, 성경 믿는 신앙 수호하고 파수하고 확장하는 이런 훈련을 위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성수협의 운영위원분들과 또 성수협 강사님들 중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다다음 주에 사경회 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이 자꾸 늘죠. 강사님들이 처음에는 10명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늘었어요. 2, 4, 6, 6, 38, 18명이나 강사님들 오셔고 전부 자비량으로 오셔요. 우리 신학생님들에게, 사랑하는 신학생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신학교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대요.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 다 식사비도 이렇게 내주시고, 또 특히 그 신학생, 재학생 분들이나 또는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전도사님이신, 전임 전도사님 아니신 분들은 저희가 전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교통비나 또 등록비 보전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금을 드리기로 했고,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숙박비 지원도 해주시기로 하셔서 여러분 사경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주고 계신데요. 여러 신학교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현재 5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수용 인원의 공간이 한 70분 정도, 80분 정도는 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남아있는 20좌석, 30좌석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수요일 날 애써 가서 성수협 이렇게 사경회에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 우리 전도사님과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싶은 분들 꼭 권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무장되고 서로 교제해서 서로 한국 안에서 신학교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지키고 회복시키는, 성경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잘 일어나서 신학교들을 잘 회복시킨 다음에 해외의 신학교들도 회복시켜야 해외의 미래의 목회자들의 믿음이 반듯하고 맑아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님들의 성경 믿는 신앙이 반듯하고 맑아져야 그 밑에서 목양받는 성도들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학생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강사 학생분들이, 신학생들이 위험한 강의 보고가 정확하게 기록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바깥에서 신학교를 지키길 걱정하시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신학교의 회복을 바라기 위해서 헌신하시려는 목사님들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여기 있는 신학생님들, 전도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신학교 회복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뺏겨왔기 때문에 작심하고 회복하는데도 몇십 년 걸려요. 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신학교 세워놓으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 신학자들이 와서 뺏고, 그러면 도망가고 또 세우고, 그러면 또 들어와서 뺏기고 또 들어와서 뺏고, 계속 신학교를 그냥, 신학교 역사를 보면 그냥 비평주의자들한테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분들이 계속 수립하고 뺏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뺏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뺏기는 거 금지. 이게 우리의 운동이에요. 영량되면 탈환한다. 이래가지고 뭐 궁전처럼 지어놓은 신학교가 세계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성경 못 믿는 신학자들이 그냥 학위를 내세워서 성경 못 믿는 거 가르치고 있는 아주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말 성경 온전히 믿으라고 있는 순전한 헌금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귀한 신학교들인데 그냥 다 정말 독극물이 나오는 이상한 신학교가 돼버렸으니 우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걸 위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정말 섬기고 헌신하려는 분들 우리 사경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우리 신국현 목사님의 가장 주전공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 여러분, 이 유신진화론이 얼마나 미혹적인지 몰라요. 해외에
굉장히 복음주의적 신학교 안에도 유신준하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한 자락 깔고 있는 막 복음주의권으로 알려진 존경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유명해서 존경 많이 받는 분 유신준하론자예요. 깜짝 놀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신준하론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는가. 그리고 이 유신준하론을 볼 때 창세기를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 교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운동이 신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수학했던 합동신학교 교수님들이 유신준하론에 대한 신학선언 이래가지고 선언서를 몇 년 전에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신 적이 있고, 우리 신국현 목사님이 바로 그 합동신학교의 유신준하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유신준하론 주제의 박사학위가 많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유신준하론 박사들이 이래 적어요? 그랬더니 다들 부담스럽다고 도망가요. 근데 목사님은 왜 도망가시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저는 좀 이렇게 미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실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 할 때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좀 우직하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세,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다음번에 저는 이렇게 정말 좋은 강의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거를 기대합니다. 다음번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꼭 온라인 또 이렇게 녹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5회 성수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